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지요. 구약에는 숱한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 혹시 간혹 어떤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적절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선지자는 없어요. 특히 선지자는 예언자인데 오늘날의 예언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성경 66권을 잘 풀어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예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예언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대부분이 남성들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훌륭한 여자 선지자들도 많이 계셨어요. 기억나는 분들 계시나요? 모세 누이 누구죠? 미리암. 그분이 선지자셨고 또 사사 중에 유명한 분 계시죠? 드보라. 그분도 그러셨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한동안 방치해 두는 바람에 제사도 끊어지고 성전 활동이 끊어진 터에 성전이 방치가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성전을 다시 복원해야겠다.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무슨 유물도 아니고 율법책이 마치 유물처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누구에게 가져갔을까요?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에게 가져가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하면서 요시야 종교개혁 시대에 말씀을 해설해 준 여선지자 훌다도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신약에도 여선지자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알려진 여선지자는 2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세벨이에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선지자라 할 수 없고요. 그러고 보면 신약에서 유일하게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여자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안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도 율법에 따라 사녀리 깨끗해지는 33일을 기다린 후에 이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비둘기로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요. 참고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33일 후에 정결례식을 치러요. 여아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사녀를 낳기를 기다렸다가 정결례를 행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한 40일쯤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성전에서 2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메시아를 보기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예요. 시몬과 안나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참 큰 축복이죠. 그 당시 예수님만 태어났겠습니까? 예루살렘 일대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산모들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이제 정결례를 행하러 왔겠지요. 그러니 성전을 숱하게 방문하는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지만 그 아기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축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3월에 말에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4월 첫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절이 좀 빠른 편이에요, 올해는. 부활절만 되면 부활절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렸다는 둥, 개신교 어떤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둥, 또 러시아 정교회에서 날짜가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했다는 둥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매스컴을 타는 시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숱한 아이가 성전에 올라왔어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제한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올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그래서 오늘 이 안나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요, 저는 오늘 안나 선지자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안나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더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그 도시만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제육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왔수다 하면 뭐예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인 것처럼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이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앞으로 나타날 교회를 예표하고, 이 예루살렘은 한편 대표하고 한편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이 한나는요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더라. 하나님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축복과 더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요즘 사회가 워낙에 다변화가 되고 인구 이동이 잦고 우리가 직장을 따라서 또 어떤 상황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터에 이렇게 교회를 또 이렇게 부득이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내가 마음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안나전도의 우리 귀한 여종들이 우리 남성교회에서 교회 사랑하기는 둘째 가면 서러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누구보다도 우리 남성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남성교회 너무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평생 섬기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큰 축복인데요, 우리 자리 함께한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이 남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남성교회를 평생 주님 만나는 터전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축복, 교회를 사랑하는 축복을 누렸던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안나, 오늘 안나의 믿음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안나는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 성전 중심의 사람. 성전 중심의 사람이에요. 오늘 36절 37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또 아셀 지파 바누리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하면서 이 안나를 소개해요.
몇 살에 결혼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만 남편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84세가 되었다. 이 84세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홀로 된 지 84년이 되었다라는 뜻도 되고 지금 나이가 84세다라는 뜻도 돼요. 근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37절의 번역을 보면 홀로 된 후에 84세가 되었다 하는 걸 봐서 플러스 한 100살 이상 됐지 않았을까도 추정이 가능하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떠났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럼 남편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이야 여성들도 직장 좋고 능력이 있어서 홀로 사는 것이 큰 걱정이 없지만 고대 사회의 1차 산업 시대에 남편이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내를 보호하는 사회 안정망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렇게 지지대가 되고, 남편이 없는 분들은 고아나 또 고령인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었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요구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이 없으므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전했지만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 잘한 것이죠. 성전을 중심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로 환원해서 적용하면 뭔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나 곁에 남편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곁에 모든 것들이 하나 둘 떠난다는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곁에 있던 것들이 하나 둘 떠나가요. 건강도 떠나가고 지식도 떠나가고 총명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떠나가고 배우자도 떠나가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각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디 하나 다 불편하고 아픈 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땀도 나고 그 갱년기. 그래서 우리 몸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40대까지래요. 공짜로 사용하는 건 40대고 50대 이후부터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써야 된대요.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딴 건 뭐라도 건강 하나만큼 내가 자신 있었는데 그 건강도 흔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나를 붙들고 있는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는 부정할 수 없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떠나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네. 어쩌면 이 안나 선지자는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했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녹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던 계기가 뭔가요? 성경 퀴즈. 네? 자, 에녹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일까요? 네? 이 사람을 낳고 무드셀라. 할렐루야. 누구세요, 무드셀라? 예,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무드셀라만큼 사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와 연관된 사람이잖아요. 무드셀라를 낳고 인생이 유한하다라고 깨닫은 거예요. 인생이 헛되구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안나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주변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나 선지자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일 중심으로 살아가요. 일 중심으로 딱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장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일 수 있는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 중심으로 살아가요. 가만 보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취미 활동이에요. 거기에 차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인생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가? 안나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정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 스케줄을 딱 먼저 고정해 놓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딱 못 박아 놓고, 우선 그것부터 원칙으로 딱 세워놓고 다른 것을 삶을 딱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자주 드나드는 것이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나,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제목의 쇼츠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좀 자주 나오면 좋지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취지는 있죠. 그 취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에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갖고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는 10분의 1 하나. 그러나 그 제목만으로 봐서는 교회 자주 오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좀 생각할 오인이 있잖아. 오인될 소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예배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주의 전에 더 자주 출입하는 것은 비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허락되는 그 범위 내에서 또 지혜롭게 내 삶을 좀 편성을 해서 좀 예배도 처음 나오고요, 그죠? 주일 오전 오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점점 더 주님께 좀 가까이 나가는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적어도 세상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나아요. 별 목적 없이 그냥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훨 나은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 중심으로 재편하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더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안나 전도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요,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축을, 내 인생 수레바퀴의 중심축을 예수로 두시고 교회로 두시고 말씀으로 두시어서 재구성하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삶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안나 선지자는요, 기도 중심의 사람이더라. 자, 우리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되 그 성전 중심의 삶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목적으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다 쫓아냈어요. 어떤 사람은 구걸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안나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 중심의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 중심 뭐 말은 좋은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은 좋은데, 그렇죠? 말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실제화해야 될까? 오늘 우리 점심에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전 예배 그 설교 말씀을 같이 한번 되새겨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 같이 나누거든요. 이거 다 나눠야 돼요. 하여튼 뭐라고 다 말해야 돼. 그래야 끝나요. 순번을 정해서 딱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역 예배, 구역장 세미나 할 때 순번 정하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랬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하여튼 뭐라고 한마디 해야 돼. 그래야 끝나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전에 모세가 자기 비하를 하잖아요. 본인의 실패를 돌아보며, 그렇죠? 자기 비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기 비하를 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항상이 아니고 어떻게? 반드시. 그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생각이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것까지 내가 나눌 수는 없었는데요. 우선은요, 정말 내가 자기 비하적으로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 자체가 나에게 용기를 확 올려줄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다독여 줄 수 없는 이런 절대 고독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만 하더라도 용기가 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요? 말씀으로 붙잡고 예배로 붙잡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였다. 청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유초등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방법이었다. 그렇잖아요. 오늘 안나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냐? 예수 중심의 삶 좋죠. 그럼 그 실체가 뭐냐? 기도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에 자정하시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그전에는 뭐가 장악했어요? 걱정이 장악하고 불평이 장악하고 내 마음에 부정적 것들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런 부정적인 여러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참 밀려나게 것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아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 왜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지. 나는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내가 요청드리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나중이에요. 그거는 2차, 3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는 항상 나를 먼저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과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안나 이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 성전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구축해 나갔던 거예요. 예수 중심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안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는 36절에 이 안나를 소개하는 이 여러 대목들이 안나의 기도 생활을 엿보게 하는 힌트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36절 보실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다. 안나를 소개하면서 아셀 지파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잖아요. 별로 많이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아셀 지파는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사라졌던 지파예요. 그런데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던 모양인데, 여하간 아셀 지파 소속인데 누구의 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시죠. 누구의 딸이에요? 바누엘의 딸이에요. 바누엘이 뭘까요? 바누엘은요, 브니엘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브니엘. 그러면 브니엘이 뭘까요? 브니엘이 어디 나타나죠? 어디서 나오죠? 성경이에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돌아왔는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건장한 이 인간들을 데리고 막 온다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려고 약간 홀로 있는데 누가 다가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뭘 해요? 씨름을 해요. 기도의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팍 붙잡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저기 날이 밝아오는데, 어디 뭐 그런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고 날이 밝아오고 뭐 12시가 되고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날이 밝아오는데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천사가 어디를 내리쳤어요? 허벅지, 근육을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쩔룩쩔룩거리면서 3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무사했으니 에서의 얼굴을 보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딱 빼고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으니 에서가 상징하는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봐요? 어디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안나는요, 이 아빠 이름이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그러냐 하면요,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요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 아버지야. 아브라함도 아버지, 내 조상은 다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 다 아버지예요. 그러니 바누엘이, 브니엘이 안나를 낳은 아버지일 수도 있겠고 그 윗조상일 수도 있겠으나 여하간 바누엘의 딸인데, 안나를 소개하면서 바누엘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생각나게 해요? 브니엘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안나를 소개하면서 브니엘이 있고 우리는 브니엘을 보면서 창세기 32장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나의 기도는 브니엘의 기도였더라. 또 이 안나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 성경에 한나가 신약 성경에 안나예요. 헬라식 표현이에요. 한나가. 여러분, 한나 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도가 떠오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섭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안나가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소개하면서 그가 브니엘의 딸이요, 그 이름이 구약의 그 유명한 기도의 여자 한나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적용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불이나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 아프고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아들을 낳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아들이 자라가는 거 보고, 그렇죠? 뒤집는 거 보고, 기어가는 거 보고, 걸어가는 거 보고,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 보고,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 키우는 행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본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안나의 기도는 브니엘의 기도요, 한나의 기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브니엘의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바지가랑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브니엘의 기도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나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기도 중심의 삶으로 구성해 나갈 때 분일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떤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가? 분일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야곱의 약복한 기도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모든 것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분열의 기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다만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하는 기도.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침 이때 나와서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기 예수를 딱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였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이 아기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을 속량할 거야.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38절에 보면 평소에 안나가 소망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여기서 들어있죠. 뭐라고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더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나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안나 선지자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어떤 믿음이었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믿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만히 헤쳐 들어가다 보니 예수 중심의 사람이더라. 예수 중심의 삶이 그저 좋은 언어적 수사가 아니라, 신학적 수사가 아니라 뭐더라? 기도 중심이더라. 그 기도 중심을 더 살펴보니
브니엘의 기도가 있고 한나의 기도가 있더라. 우리 안나 전도에 사랑하는 모든 여종들, 지금껏 믿음의 한길 걸어오시냐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귀한 여종들의 기도와 또 그 헌신 덕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 안나 전도의 모든 주여종들이 더욱더 예수 중심 되시고 기도 중심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 마음껏 누리게 되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주여종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